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류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 좋은 것과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믿음은 좋은데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상처를 주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덕을 더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덕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믿음에 따른 행위, 믿음에 따른 그런 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공급되어질 때에 그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은혜를 끼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집사보다도 그 어떤 사도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덕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바울도 잘 알았지만은 유독 이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그는 착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은 누가는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과 평생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바울을 더 칭찬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바나바를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가 고향이었고 유대인으로서 네이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도들이 별명으로 지어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많은 농장을 소유한 대주주였는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사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남자만 3,000명이니까 거기에 또 여자들도 있고 유아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그러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 시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생활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역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역시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교회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요셉인 그를 왜 바나바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격려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있는 자리에 요셉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이 고나여 지친 사람들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만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권면하여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요셉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들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요셉의 위로와 격려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요셉의 권면을 통하여 제가 바른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생활이 모두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 삶이 지쳤는데 요셉의 말 한마디로 제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들의 귀에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그런 소문들, 그런 칭찬들이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퍼지게 되었고 그것이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을 보면서 정말로 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은 위로를 잘하는 사람,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하고 권면하는 아들인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분명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의 본래 이름 이 요셉은 없어지고 이제 사도행전 기록되면서 계속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 별명이 그의 이름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라는 이 이름은 어느 개인에게만 붙여진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권면을 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나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로도 잘 해야 하지만은 바른 권면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는 잘하는데 바른 권면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서 그렇습니다. 그저 좋은 것이 좋다고 그 사람의 눈치만 보고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분명히 저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저 그 뜻에 맞추어서 대충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바로 권면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그리고 나 자신도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 다 사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권면은 잘하는데 또 위로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소위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는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옳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가 옳은 소리를 하지만은 그 말 속에 포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용납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선 권면도 잘해야 하지만은 위로도 참 잘해야 합니다. 바나바를 보십시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드린 사람이었지만은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초대교회 최초로 집사를, 7집사를, 안수집사를 세우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7집사를 선출했을 때에 바나바는 피택되지도 않았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어떤 직분도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바나바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가 잘 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다가 조용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그런 믿음의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과 사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최초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의 자리에서 사울이 있었고 사울이었더니 바울도 있었고 스데반 집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살기에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그런 악하고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바울의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보면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야, 혹시 바울이 위장으로 거짓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본부를 찾으려고 거짓으로 변화되었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냐. 모두가 다 이런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사도들조차도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은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울이 제자들에게 호소하고 매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소식을 바나바가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우리는 이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할 테니까 내 이름을 걸고 이 사람을 잘 맞이해 주십시오. 자신이 신원 보증을 서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름을 지어준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잘했던 사람, 그래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감동을 주었던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를 만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추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런 바나바를 인정합니다. 그런 바나바를 존경합니다. 그런 바나바를 사랑합니다. 사울이 변했다고 하지만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핍박자 사울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과 교회에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었던 이 바나바는 믿었어요. 사울의 얼굴을 보면은 두려움이 앞서지만은 바나바의 얼굴을 보면은 모두가 다 용기가 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받아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의 또 다른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곳 저곳에 가서 전도하다가 안디옥에까지 가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이제 새로 지도자가 세워져야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400리가 넘는 먼 거리에 있는 사울의 고향인 이 다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청빙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핍박을 받아서 견디지 못하고 그곳으로 왔던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울이 핍박했던 그 성도들이, 사울의 핍박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지금 안디옥까지 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부흥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중에는 사울을 통하여서 피해를 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곳저곳에서 손수건했겠지요? 야, 저 사람이 과거 우리 가족을 죽였던 사람이야.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내가 굉장히 힘들었어. 저 사람 우리 교회에 모시면 안 돼. 여러분, 충분히 이런 상황이 벌어질 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그곳에 와서 바울로 목회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바나바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바나바를 보고 그동안 사울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았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바나바 때문에 사울을 그대로 받아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졌어요. 사실 바울이 주를 영접한 후 변화를 받았지만은 그때까지도 그에게는 선교의 터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지만은 그에게 선교의 일터를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바나바로 인하여서 바울 되기 위한 그런 선교의 현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었기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그런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믿음의 형제를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나바로 인하여 선교의 현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와 이 바울의 이 표기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11장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되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 순서도 바꿔져 버립니다. 세계 선교의 주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바나바의 불평이나 원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명단을 보면은 내 이름이 위에 있느니 밑에 있느니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르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침묵으로 기쁘게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이것이 전혀 섭섭하지 않았던 이 사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것,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철저하게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삶 속에 인격화시켰던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만 이런 멋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런 멋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자훈련 끝나고 우리가 한번 가보기도 했던 곳입니다만은 전라북도 금산에 가보면은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서 이렇게 마주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해서 예배당을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여자들, 이쪽은 또 남자들, 그리고 가운데는 또 커튼으로 그렇게 쳐놔서 이 강대상 선교사가 설교하는 자리만 양쪽에서 이렇게 보게끔 만들어 놨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역자 교회를 세우신 분이 조덕삼 장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금산의 부자였습니다. 그 지역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재산을 들여서 예배당을 세우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집에서 머슴살이하던 사람도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인과 머슴이 함께 교회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처음으로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로 투표를 하는데 당연히 이 교회를 세웠던 조덕삼 씨가, 그리고 그 교회의 최고 부자인 조덕삼 씨가 그렇게 선출이 되어야 할 것인데 투표에서 그 집에 머슴이 장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인 조덕삼 집사는 장로가 된 머슴을 극진히 섬겼어요. 자신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고 자신이 더 많이 배웠는데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어서도 이를 시기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우리 조덕삼 집사님 시험 들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어떨까?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후에 이 조덕삼 집사는 장로된 이 머슴을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되게 했고, 또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또 섬겼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머슴이었던 이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기까지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섬겼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기역자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신 조덕삼 장로님은 참으로 멋지신 이 시대의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참으로 이분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무슨 찬양하겠습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나바를 보십시오. 자기의 인기나 체면, 자신의 목표보다도 주님의 사역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했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름은 차츰 사라져도 그것으로 행복해 했던 바나바. 그는 오로지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만을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기를 원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나바의 이런 모습이 바로 감동과 행복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원망들을 쏟아놓습니다. 교회가 코로나가 걸려서 확산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그 이후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언행들이 매스컴에 노출되면서 더욱더 교회를 향한 그런 비난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망한 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일에 바나바가 없었다고 하면 위대한 사명자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13편의 바울 서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 서신이 없었더라면 이단 종교에 대한 복음 수호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장을 기록하면서 바나바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바나바. 바울은 자신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던 바나바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도 바나바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 말과 내 행동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감동,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감동으로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북이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 거북이의 목을 사람이 빼낼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북이의 목이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불 곁에 두면은 몸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저절로 목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따스한 감동만이 우리의 머리를 내놓을 수 있게 합니다. 뜨거운 감격만이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이 넘치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은 나에게 정말로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래서 모두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존재로 남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샘물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